밤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네, 이번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음을 전하며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를 통해 승리했던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살펴보고요. 특별히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모든 삶의 문제들로부터 풀려나는 비결인 감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애 총 3번에 걸쳐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로마 제국을 넘어 방방곳곳에 복음을 전했더랬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 중에서도 2차 전도 여행지에서 겪게 되는 일입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이 바울과 실라는 마케도냐의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여자아이는 원래 그 지역 장사꾼들의 요종 중 하나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점을 쳐서 이득을 많이 보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떠나니까 이런 점치는 능력이 사라져 버려서 이 장사꾼들이 더 이상 이 아이의 점으로 인해서 이득을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장사꾼들이 분노합니다. 그리고는 바울과 실라를 잡아 빌립보의 관리들에게 넘겨주며 자신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아주 나쁜 풍속을 전파하는 사람들이라는 식으로 무고를 했습니다. 자, 이 일로 인해 사도 바울과 실라는 관리들에게 심하게 매를 맞고 발에 착고까지 차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자료 화면이 바로 착고인데요. 착고는 원래 모질고 사나운 죄인의 발에다가 채워서 행동의 자유를 박탈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청전 같은 데 보시면 목에도 차고 있죠. 수갑도 있고. 그 중에서 특별히 착고는 발을 아예 못 움직이게 저렇게 묶어놔 버리는 것입니다. 참 고통스럽겠죠. 참 이 사도 바울과 실라는요, 이 복음을 전했을 뿐 형벌을 받아서 이렇게 얻어맞을지도 더더군다나 저런 심각한 착고에 채워질 만큼 모질고 사나운 행동을 한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 참 이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억울하고 힘든 상황을 만난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런 상황 속에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장면부터 시작됩니다. 다른 제수들도 그들의 기도와 찬송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감옥 전체가 흔들릴 만큼 큰 지진이 납니다. 그와 동시에 감옥 문들이 모두 열리고 죄수들을 묶고 있던 모든 사슬, 또 저기 발에 착고까지 다 풀어져 버렸습니다. 이 큰 지진은 하나님의 임재와 기적의 현상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잠을 자다 놀라서 이 벌떡 일어난 간수가 감옥 문들이 열려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죄수들이 다 도망가 버린 줄 알고 그만 착각을 일으키고, 아이고 큰일 났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감옥 전체에 오늘날처럼 전기가 없으니까 불을 켜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렴풋이 이 감옥 문들이 다 열려 있는 것만 보고 자기 자다가 그냥 다 놓쳤구나 싶어가지고 바로 그리고는 자신의 칼을 빼어내서 자살을 시도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런 탈옥 상황이 생기면요, 간수들이 아주 심하게 고문을 받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러운 고문을 받고, 또 그렇다고 살려주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그냥 사형을 시켜버립니다. 왜냐하면 일을 태만히 했거나 틀림없이 돈을 받고 이런 짓을 했다 싶어서 이렇게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간수는 순간적으로 이렇게 고문당하고 죽임당하는 것보다는 그냥 자살해버리는 게 낫겠다, 이런 결심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질러서 너의 몸을 상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모두 다 여기 그대로 있다고 말을 해줍니다. 자, 이 바울의 목소리를 듣고 놀란 간수가 큰 소리로 외쳐 등불을 달라고
해가지고 바울과 실라 앞에 감옥 안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무서워 벌벌 떨면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대답합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네, 이 말을 듣고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치료해 주고요, 자신과 가족들이 그 자리에서 모두 다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와 온 가족은 바울과 실라와 함께 하나님을 믿게 된 것에 대해서 이 기쁨으로 가득 찬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감옥에서는 풀려나게 됩니다. 네,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죠. 네, 오늘 말씀 속에는 사실 우리가 참 고민해 봐야 할 문제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시간의 한계상 단 하나의 교훈에만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감사인데요, 모든 묶인 것을 풀어주는 감사, 바로 원 포인트 레슨입니다.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묶인 것을 풀어주는 감사. 금방 보셨던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시작.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네, 앞에서 보신 것처럼 바울과 실라는 이 복음을 전하며 귀신을 쫓아냈는데, 억울하게도 그들에게 나쁜 풍속을 전파한다는 누명을 쓰고 심하게 매질까지 당하고 감옥에 갇힌 상태입니다. 자, 이런 그들이 정신을 차린 것은 불이 없으면 앞을 볼 수도 없을 만큼의 깜깜한 한밤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맞으면 사람들이 기절하잖아요, 그죠? 자, 이런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깨어나서 한 일이 바로 기도와 하나님을 찬미함이었습니다. 찬미라는 것은요,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린다, 감사드린다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을 전하다가 잡혀서 심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발에 착고까지 채워진 상태인데, 그런 사람들이 원망을 해야 당연할 것 같은데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감사를 하다니, 참으로 우리는 흉내내기조차 힘든 믿음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들이 좋은 일이 생길 때 감사합니다. 아니면 좋은 일도 계속되다 보면 뭐 당연하게 생각하고 감사조차 없이 그냥 자기 굴린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배은망덕한 사람들. 그런데 믿음의 선배들은 좋은 일은커녕 모든 고통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 매로 맞은 쓰라린 상처를 안고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선배들의 감사는 바로 기적을 불러옵니다. 어떤 기적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권능의 임재와 함께 감옥문이 열렸고요, 또 그들을 묶고 있던 이 발의 착고가 모두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제가 어릴 때는요, 불가능은 없다라는 말이 참 좋았습니다. 저게 우리 해군 특수전 여단 그 구호거든요. 네, 저는 물론 특수전 여단 아니고 그냥 해군 장교만 했습니다. 네, 불가능은 없다. 어릴 때부터 참 좋아했습니다, 이 말. 그래서 하고 싶은 일, 또 되고 싶은 것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면서 또 어른이 되고 나서 보니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로 할 수도 없고 또 될 수도 없는 일들이 참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암이나 에이즈 같은 불치병을 완전히 정복할 수 없습니다. 비록 몇 가지를 정복했다고 해도요, 신종, 변종의 더 악한 것이 계속 생겨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또 에볼라,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생겨가지고 참 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문제를 일으키는 자녀나 아니면 성격이 맞지 않는 배우자를 바꿀 수도 없습니다. 불가능은 없다 아무리 외쳐봐야 그 사람 안 바뀝니다. 우리 아이들 안 바뀝니다. 그리고 오히려 바꾸려고 하면 할수록 충돌만 일어나고 사이가 나빠져서 불화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자, 이 모든 일이 우리가 어쩌지 못하는 고난과 고통의 상황, 우리 인생의 감옥과 작고 쇠사슬에 묶여 지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나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현실이 암담할 뿐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기도와 찬미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도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감옥의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황성주 생식 들어보셨죠? 저는 사실 저분이 뭐 하는 분인지 몰랐어요. 궁금해서 찾아봤더니만 암 전문이고
또 거기에 목사님이시더라고. 네. 그래서 이 황성주 박사님이 많은 암 환자들을 만나보고 돌보면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참 은혜롭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암에 걸린 것은 불행이지만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축복. 네, 저게 황성주 목사님, 황성주 박사님의 결론입니다. 한 50대 여성은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 암에 걸리기 전에는 정신없이 살았는데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으니 제정신이 들었다. 뭐 이제 곧 죽을 거라고 하는데 그죠? 다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산과 들과 꽃, 한 줌의 흙, 또 한 줄기 호흡, 심장의 맥박 모든 것이 감사할 뿐이라면서 예전엔 인생을 헛살았는데 이제 제대로 된 인생을 사는 것 같다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네, 황성주 박사님에 의하면 이렇게 암에 걸린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분들이 완치가 잘 된답니다. 할렐루야. 네. 의학적으로 봐도 감사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분비를 늘려서 면역 기능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래서 말기암 환자라고 해도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감사하는 사람들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암 전문의의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감사는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제가 겪은 가장 강력한 경험이라서 우리 가족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대략 우리 큰아이 우 다니엘이가 3학년 때쯤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4학년인지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그날 집에 돌아와 보니 집사람이 화가 많이 나서 큰 소리로 아이를 막 나무라고 했었습니다. 큰애가 그때는 이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아이기도 하고 또 평소에 성격이 좀 여유롭습니다. 아빠 닮아가지고. 근데 감성적인 성향도 또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런지 자기 물건을 좀 잘 못 챙기는 편이었습니다. 자, 수영장에 가서 잃어버린 수영모와 수경도 많고 또 잃어버린 우산이며 또 입고 간 잠바도 어디에 두고 왔는지 네, 등등 아무리 엄마랑 할머니가 잔소리를 해도 엄마가 볼 때는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그날 오전에 비가 와서 큰애가 이제 선물로 받은 제가 제일 아끼는 무지개 우산을 들고 학교에 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겠습니까? 학교에 두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급히 찾으러 갔더니 누군가 벌써 가져가 버려가지고 잃어버린 겁니다. 자, 그러니 그날 엄마의 분노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그렇듯이 엄마는 너는 어떻게 된 아이가 자기 물건도 못 챙기냐, 좀 모자란 놈이 아니냐고 막 이렇게 아주 그냥 분노로 이성을 잃고 인신공격성 책망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쥐잡듯이 아이를 막. 그리고 큰애도 분명 자신이 잘못한 거는 맞지만 그죠? 근데 거기다 우산까지 잃어버리고 자기가 아끼던 우산 잃어버리고 또 엄마에게 욕까지 실컷 먹고 있으니까 이제 반항심이 머리 끝까지 올라와가지고 우리 큰애는 화가 나면 눈꼬리가 탁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애들이 학교에서 애들 무섭다고 화내지 말라고 한다는데 완전히 그냥 요눈이 돼가지고 그냥 난리더라고요. 자, 엄마들이라면 다들 이렇게 경험해 보신 일이라서 어떤 상태인지 그냥 쉽게 이해가 되시죠? 저 역시 늘 보던 장면이고 네, 또 우리 큰아이의 약점도 그때 제가 잘 알던 터라서 집사람에게 전후 사정을 듣고는요, 자, 저희 집 테이블 의자가 저렇게 생겼습니다. 저 앉아가지고 큰애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무릎을 꿇어 앉으라고 했습니다. 제가 무릎 꿇고 앉으라니까 애가 당황하고 겁먹은 눈빛이 역력했습니다. 아빠가 한번 혼낼 때 되게 혼내거든요. 뭐 손으로 때리지는 않지만 엉덩이 많이 맞는데, 자, 그래서 아빠가 혼내려는 것이 아니고 기도해 주려고 그런다고 아빠 앞에 무릎 꿇으라고 했습니다. 아빠가 자주 기도해 주니까. 자, 그러면서 자,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아빠도 어릴 때 참 잃어버린 우산 또 필기구 등이 수도 셀 수 없이 많아서 네, 엄마에게 혼도 많이 났다. 자, 네가 틀림없이 아빠를 닮아서 그렇다. 네, 하지만 많이 노력해서 아빠는 지금은 그런 일이 거의 없으니까 우리 다니엘도 좀 주의를 해서 그런 능력을 키우자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는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이렇게 엄마 아빠 잘 도와주고 또 사랑스럽고 마음 따뜻하고 또 지혜로운 아들을 우리 가정에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다른 사람들 눈에서 눈물 닦아주는 사람으로 잘 자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 물건을 잃어버리지 않고 좀 잘 챙기는 능력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이렇게 기도 끝내고 안아주려고 하니까 애가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제가 순간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제 당황한 눈빛을 보더니만 우리 아이가 뭐라냐면 자기 팔로 눈물을 쓱 닦으면서 하품을 했더니만 눈물이 났네. 네, 이 사나이 자존심에 눈물을 보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울었다고 인정을 못한 거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날 이후로 우다니엘이 그야말로 개과천선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니, 자기 물건을 엄청 잘 챙기고요, 우산도 그때 이후로 거의 잃어버리지 않는 모습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엄마도 요즘 이런 큰 아이의 태도에 대만족입니다. 맞죠, 사모님?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곁에 있는 가족과 교회 우리 교우들, 또 회사의 동료들에 대해서요, 그들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또 말과 행동으로 우리가 표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세바시 강의 등 요즘 그 소통 강의로 유명한 김창옥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요. 자, 이분이 우리가 서로에게 감사와 인정과 칭찬의 말을 많이 해야 하는 이유를 제가 듣기로 참 재밌게도 분리불안에서 원인을 찾았더라고요. 저도 공부 좀 한 편이라서 아니 분리불안이다 갖다 대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나 이 분리불안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엄마한테서 안 떨어지려고 하죠. 네, 왜냐하면 엄마와 탯줄로 연결되어 한 몸이었습니다. 아기가 맞죠? 엄마 뱃속에서 엄마 몸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먹는 거 지가 먹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큰애 가졌을 때 그렇게 고기를 싫어하고 국수만 먹더니만, 칼국수 먹더니만 큰애가 태어나서 고기를 먹였는데 다 입에로 개어내더라고요. 진짜. 그런데 이상하게 처음 보는 그 면을 가지고 그냥 입에다 퍼넣기 바쁘더라고요. 그게 지금도 유지됩니다. 그래서 와, 진짜 이게 맞나 보다. 엄마가 먹는 걸 애기가 먹고 그냥 엄마 좋아하는 걸 애기가 좋아한다더니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엄마하고 한 몸이었죠. 그런데 애기가 태어날 때 어떻습니까? 그냥 엄마 모체 밖으로 그냥 던져집니다. 그리고 그냥 그거 끝이 아닙니다. 엄마하고 연결되어 있던 제일 중요한 탯줄, 네, 그 탯줄도 태어나자마자 사정없이 가위로 싹둑 잘라버립니다. 그러면서 엄마로부터 완전히 몸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아기는 엄마 곁에 꼭꼭 붙어 있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늘 엄마가 자기를 두고 어디로 영영 떠날까 봐 걱정입니다. 네. 이런 불안한 마음을 뭐라고 한다고요? 분리불안이라고 합니다. 이런 분리불안을 없애주는 방법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아기가 원하는 대로 늘 꼭 끌어안고 다니고요. 또 그리고 기저귀 갈아주고 또 목욕시키고 예쁘다, 잘한다 칭찬하고 이렇게 사랑으로 돌보고 용기를 주는 것이 엄마의 몸속 탯줄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모두 이런 과정을 거쳐 기고 걷고 뛰며 어른으로 멋지게 성장해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어른이 되었으니 이런 분리불안이 다 없어질 것 같은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속한 가정과 회사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요, 이 분리불안은 여전하다고 합니다. 어른인데 이때 탯줄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서로를 인정해주는 말과 태도입니다. 이런 인정을 받게 되면 사람이 안정돼서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인정을 넘어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요, 오늘 말씀처럼 사람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녀나 아니면 그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고 변하지 않는 이유는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우리가 그 자녀를 인정하지 않고 그의 존재에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스스로 감옥에 갇히고 발에 착고를 채운 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추수감사 주일, 이런 곁에 있는 사람과 이들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시고
또한 비록 암과 같은 불행이 닥쳐왔을지라도 감사함으로 우리 인생의 옥문을 열고 생의 착고가 풀리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